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솔로몬을 우리는 지혜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물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는 뛰어났고 그 지혜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국방력이 강력해졌으며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조공을 바쳐 섬겼으며 왕궁은 부족함이 없게 먹을 것이 공급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자 사신들을 파견하였고 솔로몬은 금은으로 왕궁을 가득히 채워 그 사신들을 맞이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는 솔로몬의 재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의 무게만큼을 거둬들였고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그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태평성대는 고위 관직의 사람들만이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부귀영화를 누린다라는 것은 결국 백성들은 끊임없이 세금을 내는 고역에 시달려야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매해마다 내야 했던 백성들의 그 고통,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건축물들로 인해서 노동의 고통에 백성들은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비록 왕은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백성들은 날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이었나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분별하는 지혜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현실이 지혜로운 삶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게 되었는데 솔로몬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노동력을 착취하여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은 그 어느 왕보다 클지 모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솔로몬 시대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나라의 영토를 최고로 넓혔으며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룬 것이 아니라 솔로몬 개인의 지혜로 만든 자신만을 위한 나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여러 나라와 혈연 관계의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세를 안정화시켰습니다. 이것 또한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마음이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이 정략 결혼한 이방인 여인들을 사랑하였고 결국 마음까지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그들의 신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결혼한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의 산당까지 짓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보다 자신을 위한 일에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동안 준공하였으나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였습니다. 더 크고 더 오래 건축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여 그 지혜를 얻은 솔로몬은 주님이 주신 지혜를 그 원래 목적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러 찾아오는 다른 나라의 사신들, 그리고 많은 부귀영화와 역대 최대의 영토 획득, 그리고 태평성대로 인해 솔로몬은 점차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위해 주님이 주신 그 지혜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정략결혼, 자신의 왕궁을 더 크게 지었고 백성들의 고통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세금과 노역으로 백성들을 이용한 솔로몬. 이로 인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진노하시면서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처음과 나중이 변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처음의 그 마음이 왜 변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완전하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뜻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처음 마음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비록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였지만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에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준이었으며 중심이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에 비추어서 다윗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지만
갈수록 높아만 가는 명성과 부귀 영화로 인해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게 되었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궁도 더 크고 더 오래 짓게 되었으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지혜를 더 믿게 되어서 정략 결혼을 통해 안정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느덧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변하게 됩니다. 세상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와 유혹에 의해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게 되어 솔로몬처럼 자신만을 위한 삶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니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습니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 그러나 그 지혜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사용한 그 결과를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주님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마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